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능력,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지난 과거를 돌이키고 생각하고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고 사로잡히고 붙잡히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향하여 오늘을 전진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사야 43장 18절에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나온 과거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지도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정반대로 우리에게 지나간 일을 생각하고 기억해야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시간, 그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특히 우리는 2023년도 이제 연말을 맞이하게 될 텐데 마지막 날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회고하면서 잘못했던 것들, 어리석게 행동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내 생각과 계획을 앞세웠던 그 모든 일들을 돌이키며 뉘우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러면서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는 귀한 시간을 갖는 것이 송구 영신 예배의 의미입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잘된 점과 잘못된 점들을 반성하고 또 잘된 점은 더 내년에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면서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뭡니까?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온 2023년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기억해봅니다. 추억해봅니다. 회고해봅니다. 올 한 해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크신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의 의미입니다. 지나온 일들을 회고하고 감사함과 동시에 나아가 앞으로 미래 장래에 다가올 일들, 앞으로 마주하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또 추수감사절의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지나온 시간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올려드리는 나중에 드리는 감사, 즉 후불 감사도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것은 배은망덕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는 차원에서 후불 감사를 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마주하지 않았지만, 다가오지 않았지만 앞으로 마주하게 될 시간 속에서, 내일과 미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행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모든 걸 베풀어 주실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대하며 바라보며 미리 은혜를 선불로 감사하는 것, 이것 또한 너무나도 중요한 감사의 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일에 대한 결과, 열매, 그것을 본 이후에 하는 후불 감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보기 전에 믿음으로 미리 선불 감사 드리는 그런 차원의 수준 높은 감사의 삶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추수감사절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후불 감사, 나중에 드리는 감사보다는 제 생각에는 선불,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사랑과 은혜를 미리 선불로 감사드리는 그런 수준 높은 신앙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 같습니다. 선불 감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의 미래, 앞날 모든 장래 일들을 내어 맡기는 성숙한 신앙인 그 사람만이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수준 높은 감사의 신앙입니다. 선불 감사, 미리 감사는 성숙한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감사의 최고봉의 경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최고의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능력을 그 감사의 삶을 사는 성도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개역개정은 우리가 읽은 그대로지만 새번역 성경을 보시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기 전에, 어떤 일에 대한 열매를 보기 전에 미리 선불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고 그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불 감사를 드리는 그 수준 높은 믿음을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며 그 감사의 올바른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원과 능력을 보여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야기해 본다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도 후불 감사가 아니라 선불, 미리 드리는 감사를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 은혜를 그렇게 많이 체험하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때 무엇을 해 주셔서 무엇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행위와 구원의 역사로 결과를 본 다음에 그래서 드리는 후불 감사, 그렇게 감사하는 경우들이 우리는 많이 있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감사 생활이 후불 감사, 나중에 드리는 감사보다는 선불 감사,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도 후불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성숙하고 또 아름다운 수준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과 능력, 은혜에 대해서 미리 선불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더하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두 성경의 인물의 감사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과 또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감사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큰 고생하지 않고 적국의 군대와 마주 싸워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왕으로 유명하죠. 여호사밧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후불 감사, 나중에 어떤 결과를 보고 드린 감사가 아니라 미리 결과가 보여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선불 감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유다의 주변 나라들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이렇게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예루살렘, 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상대하기도 버거울 정도로 이 모압이든 암몬이든 마온이든 개별적으로 볼 때도 그들은 전투력이 있는 국방력이 강한 군사력이 제대로 갖춰진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유다의 실정을 보면 상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러한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한 군대력을, 군사력을 가진 나라들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군대를 형성해서 지금 유다를 쳐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너무나도 큰 공경에 위기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큰 위기와 곤경에 처했던 여호사밧은 이제 어떤 반응, 태도를 보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다가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전쟁의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적군, 원수가 쳐들어와서 그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두려움에 빠지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도 세상 속에서 핍박과 고난과 위기를 겪는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얼굴, 낯을 향하여 들고 간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고난을 만났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시련을 만났습니까? 그 인생의 장벽 앞에 낙심하기보다 그 문제 앞에 두려워 떨기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낯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노라 말하지만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반응합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황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또 환경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 탓을 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불신앙적인 언어로 이렇게 따지듯 푸념하듯 이야기하죠. 왜 하필 접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 내가 마음을 쏟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불신앙적인 말을 먼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나오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이 계속 입에서 나오는 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면 감사는 더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완전히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마음이 크게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적국의 군대가 연합을 이루어서 쳐들어왔을 때 두려웠지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겼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반응을 보였을 때 여호사밧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선불감사, 미리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커 보입니까?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이러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처럼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의 삶을, 찬양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분명히 여호사밧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를 본 게 아닙니다. 승리를 누리고 난 다음에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는 상황, 대적할 능력도 없고 마주하여 싸울 힘도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지만 그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불감사가 가능한 것이고 미리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이 모든 위기와 고난의 문제들은요, 마치 침대 매트리스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고 우리가 그 위에 눕죠. 그러면 우리가 하루 동안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우리의 육체, 몸이 편안하게 이 매트리스 위에 누워서 쉼을 얻고 또 단잠을 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매트리스 아래 깔려 눕게 되면 매트리스의 그 무거운 짐, 무게에 눌려가지고 숨이 막히고 고통스럽게 되고 쉼은 고사하고 더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 상황,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위에 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장래, 미래,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미리 감사하고 찬송을 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감사의 신앙인이 되어야지, 정반대로 문제의 상황 아래 깔려가지고 숨막히는 고통을 느끼며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되면 그런 인생은 승리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인생의 문제, 국가적인 어려운 문제, 적군에 쳐들어오는 이러한 전쟁의 위기 상황에 깔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간구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믿음의 선포를 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인생, 무능한 인생이지만 능력의 주님, 능력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선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이 믿음의 눈을 들어 간구하며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죠. 그리고 야하시엘은 여호사밧과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했던 것이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후반전에 보시면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하시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 야하시엘은 백성들과 왕에게 그 말씀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모든 상황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너희는 나만 믿고 의지하고 오직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데 어리석게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힘 빠지는 거예요. 에너지만 낭비되는 겁니다. 결국은 패배하고 말 것입니다. 문제 상황과 고난을 헤쳐가며 영적인 싸움에 전쟁에 반드시 승리하려면 이 전쟁이 이 문제 상황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으로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후불 감사도 그렇거니와 미리 선불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와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보통 내 경험, 내 힘, 내 노력, 내 의지를 총동원해 봅니다. 내 수단과 방법을 다 해본 다음에 힘 빠지고 그리고 그래도 나만 지치고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더 꼬이고 어려워지니까 그제서 하는 일이 뭡니까? 불평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채 왜 하나님 날 이렇게 안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를 떠나셨습니까?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따지고 원망 불평하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이 만났던 그 전쟁의 상황, 두려움을 주는 상황, 어찌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 상황을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길에는 사방에서 도사리고 있는 강도 같은 그리고 적들, 원수들, 우리의 생명을 해치고 우리의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단, 마귀 권세, 악한 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갑작스럽게 예측할 수 없는 장소와 상황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뒤에서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인생길에는 영적 싸움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힘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만약 내 힘으로 나아가 싸우려고 한다면 마주하여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힘써본다면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힘을 써봐야 나만 지치고 나만 피곤해지고 결국 전쟁에서 백전백패하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쉽게 지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불신앙과 원망, 불평을 일삼고 감사를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으셔서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께 속한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내 힘으로 내가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힘쓰다가 맥 빠지고 지치고 결국은 원망과 불평을 일삼고 감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를 보면요. 욥은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시련이 다가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큰 시련과 역경을 한순간 하루아침에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진 모든 재산,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10자녀를 잃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건강도 잃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과 시리에 빠져서 좌절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인생을 비관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욥기 1장 20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욥은 인생에 찾아온 크나큰 시련과 그 절망의 상황, 그 위기의 순간들을 마주했을 때
이 모든 일들이, 어려움이, 절망적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안에 속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니까 선불감사, 미리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도 3대 1의 전쟁은 이길 확률이 없는 겁니다. 그 세 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수적인 열세를 이길 상황이 아니죠.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는, 무조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마주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감사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눈앞의 상황에 집착하며 끌려간다면 감사는 고사하고 원망과 불평, 한숨, 절망, 좌절, 포기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호사밧은 전쟁의 승리, 그 결과를 보기 전에 하나님께 이 전쟁에 속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낯을 향하여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미리 감사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미리 선불 감사할 때 누가 보아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 상황이었지만 그 싸움에서 이기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선불감사는 역전승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수 있길 바라고, 선불감사, 미리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의 은혜로 베푸셔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얻게 하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선불감사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에 보시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훈련된 특전사, 정예, 군대를 앞세워도 이길까 말까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싸움, 전쟁을 마주했을 때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성가대를 앞세워서 감사하게 하고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 감사와 찬양, 기도의 능력이 결국은 하나님께 승리를 얻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 같은 역전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전쟁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전쟁이 그렇다고 끝난 상황도 아닙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들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그리고 야하시엘을 통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음성을 들은 이후 그는 담대해졌습니다. 전쟁에 나가는데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 나아갑니다.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한 행동이 아니고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리고 찬양대가 앞서서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뭡니까? 성숙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의 결국 승리의 역사를 보기 전에 미리 하나님이 행하실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감사를 보면서 결과를 보기 전에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런 선불감사의 신앙,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2023년도 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 이제는 후불감사의 신앙이 아니라 선불감사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기적,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선불감사, 미리 감사를 드렸던 성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고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다니엘에서 6장 10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하여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자신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리 선불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용기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고 선불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신이 기도하면 그 조서에 기록된 대로 사자굴에 던져진다 하는 그 상황을 모르지 않았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조서가 이제 시행되는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친다 해도 내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절망적 상황이 내 목숨을 잃는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기도하리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이런 성숙한 수준 높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미리 감사, 선불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은 그의 마음의 믿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위기 속에서 나의 생명을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불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선불, 미리 감사를 드렸던 다니엘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은 결국 왕의 조서에 기록된 대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죽은 목숨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 미리 선불 감사하며 찬양했던 그 예배자 다니엘인데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을 모면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때 감사의 능력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미리 선불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했던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전날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미리 사자의 굴에 보내셔가지고 굶주린 사자의 그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가 입을 열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갑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로 인하여서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금식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났고 급히 사자굴로 가봅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이렇게 탄식하며 슬픈 가운데 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다니엘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너무 기뻤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나오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고발하고 참소했던 사람들,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넣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굴의 바닥에 이 사람들이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입을 열어가지고 그들을 물어 뜯고 뼈까지도 다 부스러뜨려 죽여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이 상황은 다니엘이 진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미리 선불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다니엘, 결국은 역전의 은혜,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 때문에 다리오 왕은 새로운 조서를 공포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과 27절 말씀.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은 자기 외에 어떤 신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고 하는 그 조서를 내렸던 장본인입니다. 전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그는 이제 선포합니다.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온 천하에 진정한 참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러한 명령을 담긴 조서를 내립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과연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이 역전의 은혜가, 반전의 은혜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고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로 나아갔을 때 그때 이미 역전의 은혜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떤 내용을 기록했는가? 그 내용을 우리가 다 기록 살펴보지 못했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시편 50편 23절과 그 내용적인 면에서 맥락이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미리 감사, 선불 감사를 드렸을 때 그 행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으셨다는 것이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감사의 사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선불 감사하며 기도하며 찬양했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역전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미리 선불 감사드릴 때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려면 범사에 감사, 쉬지 말고 감사,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 감사하십시오. 후불이라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아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실 은혜, 또 행하실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미리 선불로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자랑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여호사밧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신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진정한 감사의 최고봉이라 말할 수 있는 미리 감사, 선불 감사의 신앙으로 역전승의 은혜,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찬양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